9월 5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이교구 육순의 민현애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씩을 열고자 합니다.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추천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 욥기를 읽으면서 버틴 적이 있었는데요. 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었지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왜 별은 어두울 때 가장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의 스위치가 꺼진 듯 어둠과 침묵이 내려앉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공고함과 갈급한 만큼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생명의 길이 더 뚜렷이 보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민현애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생명 나의 주님과 함께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힌 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 옥중의 모든 죄수들과 재반 사무를 다 맡겨도 될 만큼의 신뢰를 얻은 뒤라면 아마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그 후에 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옥중에서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고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새로운 임무 하나가 주어집니다. 왕이 먹고 마시는 술과 음식을 직접 관장하던 주정관과 주방장이 요셉이 갇혀있던 옥에 같이 갇히게 되었는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들을 수종들게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 왕실의 주정관과 주방장의 자리는 최고위 관리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독사를 염려해서 자기들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들로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쩌다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독사를 의심케 할 만큼 왕이 마신 술과 음식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왕에게 큰 탈이 생겼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기까지 혐의가 있던 이들은 옥에 갇히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이 왕실 고급 관리들이었던 이들의 시중을 요셉에게 특별히 맡겼던 것을 보면
비록 아내의 모함으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옥에 가두긴 했지만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신임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 장군의 명령을 받들어 두 관원장의 수종을 들며 보내던 어느 날 요셉은 이 두 사람이 꾼 회개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해 주게 되죠. 그리고 진짜 요셉의 해몽대로 3일 뒤 바로의 생일이 있던 날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것을 안 요셉은 미리 주정관에게 자기의 억울한 지난 날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만일 자기 말대로 풀려나거든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끝절에는 주정관이 복직은 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러한 김 빠지는 허무한 말씀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주정관이 복직이 된 이후 요셉은 얼마만큼이나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을까요? 저 높으신 분이 복직이 되셨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날 꺼내주시겠지? 그러면서요. 1달, 2달, 3달? 점점 시간은 흐르고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요셉이 기다리던 소식은 들려오질 않고 그에게 걸었던 희망은 점차 사라져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실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보디발 때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분이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감히 여주인을 겁탈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혹 의심을 했을지라도 이후 조금만 더 조사를 하다 보면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 그러면 주인님도 자기를 꺼내주시겠지? 잠깐이겠지?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옥에 갇힌 지 1달, 2달, 3달 시간은 점점 흐르고 보디발 장군이 옥중에서도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일들을 맡기는 걸 보면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왜 꺼내주지는 않는 건지 보디발에게 걸었던 일말의 희망은 결국 실망과 아쉬움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요셉이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자기를 제일로 아끼고 사랑해주던 아버지가 형들의 손에서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가장 신뢰하던 보디발도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자기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주정관 역시도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그를 잊어버리고 끝내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빠진 구덩이에서, 그가 갇혀있던 감옥에서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혹 지금 간절히 구원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구원을 위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누구의 도움, 누구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계신가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무너지고 마는 모래성 같은, 잠시 후면 끊어질 지푸라기 같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요셉이 13년간의 긴 고난을 통해 깨달았듯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발동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옛날 모세를 잃은 두려움에 그들 손수 보이는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있어 보이고 방법이 있어 보이는 알량한 인생들을 의지해 보려 열심히 쫓아다니며 우리의 가진 애들을 다 써봅니다. 하나님,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 삼으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갈 길을 보이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